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하든지 간에 하여튼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그 트집을 잡고 하여튼 예수님의 일거일투족을 어떻게 하든지 감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떠한 일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저들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진리를 전적으로 따르고자 하면은 반드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장로들과 같이 또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반드시 걸고 넘어져서 우리의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이 세상에서는 더 많은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도 이제 거꾸로 아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마치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치면 오히려 반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반대를 받지 않은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뭘 하건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늘 반대하고 늘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그 하시는 그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이 반대자들, 이 대적자들,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교리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면 반드시 거기에 반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절대 그것을 순순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느냐, 그것이 왜 옳다고 여기느냐, 왜 너희만 옳다고 여기느냐, 늘 이런 반대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반대가 올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눅이 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담대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도전을 받고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거니고 계신데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특이한 도전을 합니다. 뭐냐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 것이오? 누가 당신에게 이것들을 할 권세를 주셨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말보다는 권위라는 말이 사실 더 좋은 말이에요. 권위라는 말로 번역이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물론 뭐 권세나 권위나 같은 것이지만 권위라는 말이 훨씬 더 의미가 명확합니다. 자,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것을 지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15절부터 19절까지 봤지만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그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환전상들을 다 쫓아내시고 둘러엎으시고 그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굉장히 진노하시며 책망하셨는데 그것을 본 누구요?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 성전에서 당신이 뭔데 뭐 강도의 소굴이니 장사하는 자를 내어 쫓고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하는가라고 묻는 무슨 권위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권위에는 두 종류의 권위가 있어요. 권위에는 두 종류의 권위가 있습니다. 올바른 권위가 있고 잘못된 권위가 있어요. 자, 잘못된 권위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으려면 어떠한 권위겠습니까? 우리는 로마 천주교의 권위예요. 교황의 권위, 추기경의 권위,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 이 권위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도로부터 받았다고 그들은 굉장히 강조하죠. 굉장히 그것을 자부심을 드러내고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들에게부터 기원된 권위로 교황의 권력을 나타내고 교회의 권위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권위는 다 가짜입니다. 그들의 권위는 잘못된 권위.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권위예요. 왜? 그들의 권위는 인간의 전통, 인간의 이성과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뭡니까? 거짓 진리에 바탕을 둔 권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위는 잘못된 권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권위에는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루터나 칼빈 같은 그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권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밝혀냈습니다. 왜? 카톨릭은 성경에 근거한 권위가 없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권위의 출처로 삼고 이 한낱 교부와 인간에 의한 권위를 뿌리에서 찾지 신적 권위, 하나님에 의한 권위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절대 교황의 권위와 카톨릭의 권위에 굴복하지 말아라.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거였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어떠한 권위도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뭐 대형교회 목사다, 유명한 신학자다 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의 권위는 우리 싹 무시해야 돼요. 누구의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즉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잘못된 권위에 많이 굴복하잖아요. 잘못된 권위.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학문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주 따르는 자들이 많아.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에 없는 것을 그들은 드러내기 때문에 사실은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성경의 말씀에서 근거하지 않은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절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라도.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그건 다 거짓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 천사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교회가 잘못된 권위를 굉장히 많이 주장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잘못된 권위를 많이 행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고, 신자들은 그 잘못된 권위에 복종하니까 역시 뭡니까? 타락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일지라도 옳지 못한 권위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굴복하면 안 돼요. 거기에 겁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나 많은 우리 청교도들이나 신앙의 우리의 선조들이 왜 핍박을 받고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왜 저들이 순교했습니까? 잘못된 권위에 굴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시절도 마찬가지죠. 황제의 그 동상 앞에 절을 하면은 너희들을 다 살려주겠다. 너희들이 신앙을 다 그냥 인정해주겠다고 했지만 초대교회인들은 황제 앞에 고개를 수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사자밥이 되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한 거란 말이에요. 중세시대는 어때요? 가톨릭의 교황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권위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거기에 겁을 먹으면 안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권위는 그거는 사단의 권위예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올바른 권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물었어요. 너의 권위가 누구에게서 온 거냐 이게. 그러나 사실은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이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권위를 누구에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근데 감히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감히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니 마치 뭡니까? 하인이 주인에게 감히 그 주인의 권세가 뭐냐고 따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면 감히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당신의 권위가 어디 있냐고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어떠한 권위입니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제2위격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구세주의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구속주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어때요? 구속주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그 누구도 구속주의 권위를 가진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구속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히 겨우 피조물인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권위를 떠들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하도 기가 차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으니 너희가 나에게 대답해라 이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에게 말해주겠다. 즉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 누구에게? 그것이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대적자들의 그 교활한 논증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 우리의 바른 신앙, 우리의 개혁주의, 우리의 칼빈주의, 우리의 그 성경적 신학과 신학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자들의 그런 말장난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는 신학과 성경적 지식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요한의 그 권위, 그러니까 요한이 누구에게서부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한의 세례, 요한의 권세가 누구에게서 온 거냐 이게?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요한을 얘기했겠습니까? 요한은 선지자예요. 요한은 분명히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정한 선지자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정한 선지자.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 사실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어때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한, 오히려 이제 저들이 어때요?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왜? 저들이 요한을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자니 백성이 두렵고, 요한을 또 선지자라고 하니 역시 자기들이 난처해지고, 그러니까 저들 자신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결국 그들이 내어놓은 궁색한 변명은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오.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이거. 오히려 저들이 예수님에게 잘 걸려들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무언가를 묻고 하나님에게 우리에 대한 우리의 의문에 답을 해주세요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고 어리석게 나오면 안 됩니다. 마치 욥기에 나와 있는 욥도 그렇지만 욥의 세 친구들도 그렇죠.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얼마나 여러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그들을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배웠다면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그 신앙이 하나님의 어떠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감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 철없이 그만 함부로 나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들은 그 앞에 감히 어디서 당신의 권위가 어쩌고 저쩌고 어디 그 앞에 따지겠습니까? 그 앞에 복종하고 무릎을 꿇고 감히 어때요? 고개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보니까 천사가 그 6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잖아요. 천사라도 그 천사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감히, 사실 천사는 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의 날개로 다 가려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 하늘의 천사라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래야 됩니다. 감히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분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어디 감히 그분의 앞에서 당신이 누구요? 함부로 그분 앞에서 감히 입을 놀리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문점을 제기하고 감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하기가 너무나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어때요? 너무나 추한 것이, 정말 이 벌레만도 못한 그 하잘것없는 피조물이 감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함부로 입을 놀리겠느냐, 이러한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자,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 인간의 이성과 철학과 경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성경이 뭐냐? 교회가 뭐냐? 그들은 얼마나 두려움 없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영광의 빛의 근원이 되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감히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떠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어때요? 반기를 든 거예요. 사실 이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들이 얼마나 그걸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감히 그 권위에 항의를 하고 그 권위에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다 대고 감히 저들은 뻔뻔스럽게 그 보잘것없는 인간의 권위로 하나님에게 대항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불신앙의 세력들은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을 삶의 유일한 낙으로 삼아요. 이 세상 불신앙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늘 항상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성경의 진리,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깔아뭉갤까, 어떻게 하면 저걸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수치스럽게 만들까, 부끄럽게 만들까. 이 세상은 항상 그 일, 그것만 줄기차게 이 세상은 늘 그래요. 여러분, 불신앙자들은 절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교회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절대로 저들은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에 관한 것, 성경에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은 늘 어떻게 하면은 저것을 무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부끄럽게 만들까? 그게 이 세상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불신앙의 세력과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비율을 맞춰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이 진리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만족시켜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불신앙의 사람들의 그 불신앙의 요구에 그들을 만족시키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굴복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불신앙인들에게 좀 잘 보여서 저들에게 저들의 기준에 좀 맞춰줘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성경의 진리나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만한 자들 앞에 조금도 저들의 비율을 맞춰주질 않았어요. 조금도 저들의 비율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권위가 누구에게서 온 거냐,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야말로 그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아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감히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고 함부로 이렇게 떠드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불신앙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사실은 많이 있죠. 우리는 그들이 장차 그 영광의 주님을, 그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볼 때 얼마나 그들이 깜짝 놀라겠어요. 내가 저분을, 저 권세가 높으신, 지극히 큰 권세를 가진 저분에게 내가 대항했구나. 저분을 내가 대적했구나. 내 일생토록 저분을 적대시하면서 살았구나. 나는 멸망하겠구나. 그들은 그걸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권위에, 그 권위, 그 권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그 권세를 두려워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 성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최고요. 그분의 권세만이 왕중왕이시고 그분의 권세만이 이 지상과 또 우주 전체, 이 현세나 영적인 곳이나 그리스도의 권세보다 높은 권세는 없다고 그분 앞에 시인하고 그분 앞에 복종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이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올 때는 완전히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그분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분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여겨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권세에 아직도 복종한 게 아니에요. 그에 비하면 오늘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그 권세와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를 숭배하고 이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이 세상이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 사람과 세상의 것에 더 그 권위에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우습게 여기고 세상의 권위를 더 무서워하는 사람, 예수님의 권위는 무시하고 사람의 권위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권세와 권위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오직 그 권세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걸 흉내낸다고 해서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세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권위와 권세 앞에 지금보다도 더 100배로 철저하게 복종하고 무릎 꿇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에게서 드러나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요 주인이요 나의 명령권자가 되어서 오직 진리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으로
여러분이 굳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어리석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같이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에 우리가 참으로 참 교만하고 건방지고 어리석게 대들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권위로 여기지 않는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권세 지금보다 100배, 1000배로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완전히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